사무엘하 19장입니다. 1~4절. 다윗이 압살롬 죽음을 애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요압 귀에 들어갑니다. 현재 요압은 아직 왕궁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요압뿐만 아니라 전장에 있던 모든 군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반란군을 격퇴시켰다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모두 슬퍼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군인들은 계산하지 못하고 전쟁에 져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부끄러운 병사들처럼 조용하게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며 계속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은 아들을 위해 애곡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도 아무도 환영하거나 승리의 기쁨을 나눌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모두 죄인처럼 쥐죽은 듯 조용하게 귀환했습니다. 5절, 8절 상반절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못마땅히 여긴 사람은 바로 압살롬을 죽인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그의 행동이 전쟁을 마치고 온 군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압살롬 손에서 왕과 왕의 아이들과 처와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만일 압살롬이 살아서 승리했다면 다윗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하죠. 요압의 말은 한편으로는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왕을 사랑하는 자는 요압과 다윗 군사들이고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입니다. 왕에게 반역한 압살롬 죽음을 애도하느라 왕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외면하고 모욕하는 것은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요압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태도가 군사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한 후에 요압은 극단적인 말로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으면 왕이 좋게 여겼겠다고 말하며 왕을 몰아붙이죠. 그러고는 다윗에게 당장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오늘 밤에 왕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죠. 이 협박은 다윗이 자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반드시 살리라는 다윗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 바로 요압이죠. 그러므로 현재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 이런 우울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사실은 다윗에게 숨기고 압살롬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태도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이 슬퍼하고 이를 보는 군사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압살롬을 죽여서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져 다윗 왕국에서의 입지도 좁아지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비난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다그치며 만일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현재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들과 막 돌아온 상황이라 군인들의 신뢰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며 군사들을 선동하여 다윗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체면을 잃었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의 신뢰도 요압보다 약했습니다. 요압의 협박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령을 어긴 요압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그런 요압에게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요압 기세에 눌려 그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 성문에 앉아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의 위치로 돌아와 자신을 위해 싸워준 백성들을 위로하고 승리를 축하했다는 의미로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완전히 요압에게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왕권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국에서 요압 권력이 더욱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후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유언하는 것을 보면 이후로 요압은 다윗이 손대기 힘든 권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8절 하반절 10절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압살롬에게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흩어져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 군대가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이것은 18장 17절 말을 반복하여 기록한 것이죠. 이 문장을 반복 기록한 것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실 의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압살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자신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왕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전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름 부음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기름 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자신들을 원수와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고 합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토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데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실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정치 사회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업적을 다시 기억하여 그를 왕으로 다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들이 언급한 다윗의 업적은 다윗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신 업적들이죠. 결국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양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슬픔, 신하로서의 조언, 왕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5절입니다. 요압 협박에 압살롬의 죽음은 마음에 묻고 다시 이스라엘 왕 모습으로 돌아온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고 자신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연락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왜 너희들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이스라엘보다 늑장을 부리느냐며 자신을 왕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처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긴 지파죠. 하지만 다윗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김으로 반란의 진원지이며 핵심 세력이 되었었죠. 다윗은 이런 유다 지파를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와 자신은 골육 지친인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유다에게 골육 친척이라는 말을 쓴 것은 같은 지파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형제이고 한 핏줄이니 이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유다를 다시 자신의 편으로 삼기 위해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유다에게 압살롬을 지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복수를 선언하면 유다가 반감을 갖고 다른 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다시 유다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던 아마사를 불러 우리가 친척이 아니냐면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맹세를 합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갈의 아들로서 요압과는 사촌지간이죠. 아마사는 현재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군권을 쥐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유다를 전쟁이 아닌 유화 정책을 통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다윗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군권을 쥐고 있는 아마사를 용서하고 자신의 군대 통수권을 넘겨준다는 유화 정책을 펴므로써 무력 충돌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반란에 가담한 죄를 묻지 않는 관용 정책을 펴므로 유다 사람들은 다시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소식을 보냅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유다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5절에서 다윗이 귀환하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 또 다른 피해 숙청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다시 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후에 아마사를 죽입니다. 16, 20절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으로 오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하게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바후림을 지날 때 나와서 계속 저주하여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서 쉬지 못하게 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돌아오고 있기에 다윗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시므이와 동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시므이뿐만 아니라 바후림과 그 부근에 거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시므의 행동만을 기록했지만 베냐민 사람들도 시므이와 함께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는 이번에도 재빠르게 움직여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을 대거 이끌고 다윗을 환영합니다. 본문에서는 시바가 다윗 앞에서 요단강으로 돌진했다고 표현하여 열광적으로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다윗을 위해 많은 식량을 준비한 것처럼 이번에는 배를 준비하여 다윗을 맞이하러 직접 요단을 건너가 다윗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시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충성스럽고 믿을만해 보이지만 무비보셋의 신하로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무비보셋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비보셋을 모함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과 자신의 말 중에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하거나 혹시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에게 주는 벌을 줄여보기 위해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력은 보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오자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는 반복적인 말을 통해 매우 간절하게 다윗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말로는 간절하게 용서를 빌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와서 다윗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환영하는 인파 같지만 실제로는 여차하면 시므이의 보호막이 되어줄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시므이의 말과 행동의 괴리는 시므이의 사죄가 진심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혼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살리든 죽이든 처분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죄일 것입니다. 21, 23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충직한 신하인 아비새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을 언급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윗을 저주한 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여호와께 대한 불경죄임을 밝히므로 시므이를 죽일 정당한 제목을 찾은 것이죠.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한 것은 죽을 죄가 아니지만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저주했다면 죽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오히려 아비새를 자신의 대적자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시므이의 사죄와 다윗의 용서는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행동들이죠. 시므이는 10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 세를 과시하며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힘에서 열세이며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수 없는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사죄와 화해를 하는 것은 진정한 사죄 화해가 아니며 또 하나의 폭력이죠. 다윗은 이때 당한 모욕을 잊지 못하고 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편히 죽게 하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에게 당한 모욕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화해의 손짓에 응해주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지만 자신을 힘으로 누르며 화해를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모욕감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유다 족속과의 화해, 아마사와의 화해, 시므이와의 화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30절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난 장소가 어딘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24절에서는 무비보셋이 요단으로 내려갔다고 하고 25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0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요단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죠. 무비보셋도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요단으로 나옵니다. 화자는 무비보셋이 다윗이 성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말에서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거나 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이런 행동은 애도의 표시로 다윗이 성을 떠난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화자가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 제일 먼저 왜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미 시바에게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폐위된 것을 기뻐하며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고 시바의 말과 달리 무비보셋이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에 대한 애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은 분명히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자신의 종이 속이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또한 자신의 종이 자신을 모함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말하는 종은 시바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의 말이 달라지죠. 하지만 무비보셋은 더는 변명하지 않고 다윗 처분에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죽어 마땅하지만 왕의 호의를 받아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억울하다고 말하겠느냐고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판단에 맡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같은 신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누가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말에 다윗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면서 일단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의 원래 재산을 다 돌려주지 않고 시바와 나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무비보셋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주인을 모함한 시바에게 벌을 주거나 시바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무비보셋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바 편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윗 말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재산은 모두 시바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보다 시바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눈치챈 무비보셋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한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나 결국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베푼 무비보셋에 대한 은혜도 반역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일 39절입니다. 바르실레에 관한 단락으로 시점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에서 매우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준 인물이죠. 다윗은 요단으로 마중 나온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에서 갚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80세로 너무 늙어서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의 맛도 모르고 흥겨운 노래도 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자신의 묘실이 있는 이곳에서 죽기를 원한다면서 다윗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있는 묘실에 묻히는 것은 평안한 죽음을 의미하며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바르실레는 이런 평안함과 명예로움을 택한 것이죠. 대신에 바르실레는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김함은 바르실레 아들로 추측되죠.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며 또한 바르실레가 나중에라도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후대하라는 유언을 남김으로 대를 이어 지켜졌습니다. 한 고조 유방이 모든 공신들을 토사구팽할 때 장자방이 끝내 후에 자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받았도록 만든 일화를 기억나게 합니다.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까지 19장 9절부터 시작된 압살롬 반란 사건에 대한 농공 행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투항하는 적에게 대해서는 화친 정책을 사용했고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습니다. 신뢰하기가 애매한 무비보셋은 애매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40, 43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이 모여있는 길갈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길갈에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다윗을 맞이했죠.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과 왕의 집을 도둑질하여 요단강을 건너도록 했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집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기로 의논하는 사이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유다가 다윗을 모셔오는 것을 선전하고 측근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매우 거슬렸던 모양이죠.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다윗을 모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말은 19장 12절에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한 말이죠.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 한 말을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에 대해 열 몫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재 열 지파가 이스라엘로 모였기 때문이죠. 열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고 유다 지파에는 시므온 지파가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열 지파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을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의 혈연 관계를 더욱 주장했고 이런 유다 주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분노를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인 공동체였으며 하나님의 언약 아래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한 형제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곳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적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비보셋과의 화해, 바르실레를 향한 호의,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힘 겨루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